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많이 익숙하셨죠? 저 말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건 배워서 따라 해야 돼요. 아시죠? 예, 어색하고 좀 그럴 수 있겠지만 함께 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백년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6년 표 한번 같이 한번 옆에 여러분 오른쪽 우측 벽에 붙어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년의 기도 백석의 사명. 아멘.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는 너 고생했다, 너 이제 사명 다 마쳤다, 너 이제 와서 쉬어라 라고 할 때 하나님 불러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요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여기 더 남고 싶어요 해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일구고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존속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게끔 이 장항동에 이 백성리에 장항리에 백성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사명이 아직 끊이지 않았기에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년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조금 더 보태어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이 신년 첫 번째 우리의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 달 한 3번 정도 1월 달이 1월에 주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3주에서 약 4주 정도 첫 번째의 표 100년의 기도,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두 번째 키워드 뭐예요? 백석의 사명,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신년에 1월과 2월 동안 우리가 2026년 계속해서 붙잡고 가야 할 목표, 지향점, 방향, 이것을 우리가 잘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어영부영 금방 갑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뭐 고난주간이다 보다 또 오거든요. 그죠? 여러분, 고난주간 뭐 또 그렇게 하면 또 부활주일 끝나죠. 부활주일 끝나면 또 뭐예요? 맥주감사주일 준비해야 되고 뭐하고 하면 또, 그리고 또 여름 오고 여름 행사 끝나고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이제 교회 생일, 그럼 1년 또 끝나는 거예요. 성탄절. 그죠? 뚝딱입니다. 뚝딱.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유의미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발맞춰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의미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시고 하시는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셨는데 그 성전에 지금 좌판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시장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곳이 시장터가 되면 안 되는 곳이죠. 그곳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멘. 여기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사실 예수님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백석교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만민이라고 하는 건 나도 만민 속에 포함되고
그리고 또 너도 만민 중에 포함이 되어지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도 다 만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무엇이다? 교회이다,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화가 나셨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막 성품 엄청 온유할 줄 알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뭐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기 뭐 이러면서 그 사랑의 온유함과 막 예수님 온유한 부분도 있죠. 근데 정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은혜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터프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말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여러분 그게 예수님 입에서 나왔던 얘기인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저만 지금 나쁜 사람입니까? 저만 지금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예와 아니오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는 타협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 있었을까? 또는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거칠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 굉장히 터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네 모든 것이 다 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교민 목사를 보면서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핑계 된 거예요, 핑계.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고,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장사꾼들이 이곳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사의 주 목적은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장사꾼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주위에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냄새가 난대요. 뭘 하면 돈이 들어올지 돈이 벌릴지를 안돼요. 보인대요. 돈 냄새가 난대요. 그분들은 감각적으로 안돼요. 그래서 그냥 뭐만 했다 하면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본인이 돈이 많은 것과 돈을 잘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 써 잘. 제가 잘 안 만납니다. 저한테 자꾸 밥 사달라고 그러고 자꾸 그래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쓰질 않네. 차라리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난한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쓰셔. 항상 목사님 대접해 주시려고 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잘 버는 그분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필요가 있음을 잘 압니다. 이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역할을 잘하면 돈을 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성전에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할 제물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정말 그 제사가 있는 날은 온 사람들이 다 제사의 그 예물을 제물을 찾고 구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게 맞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은 이거 요 앞에다 갖다가 편하게 제공하면 얘네들 좋아하겠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제사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짐에 따라서 그들은 제공을 하고 돈을 벌었었던 장사터가 되게 되었던 모습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아니 조금 어차피 예물 올릴 거, 그리고 어차피 제사하는 거 조금 편하게 하면 되지 않아요? 조금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까지 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건데, 그 중심 가운데 이 제사는 너의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편하게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의무사항으로서 또는 당시의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해나가야 하는 상황은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는 하긴 해야 될 텐데 저 멀리 가서 흠 없는 제물을 찾고 예물을 찾고 하는 것이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요 앞에 그 성전 앞에서 판매하는 그 장사꾼들은 머리가 또 기가 막히게 좋아요. 가격을 좀 싸게 하는 대신에 조금 흠이 있고 조금 거시기 한 것들 갖다 놓고 어차피 똑같이 다 죽여. 어차피 쟤는 조금 있으면 다 가. 그냥 좀 저렴하게 가져가.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오케이. 뭐 누가 알겠어. 여러분, 이 타협이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점점 더 편하게 이렇게 제사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익숙하게 그들은 젖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 모습 보신 거예요.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니? 이 예배가 정말 누구를 위한 예배니? 너희들 뭐 이렇게까지 꼭 굳이 할 필요가 있니?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것과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가 의무생활이 되어져 버린 모습도 간혹 보입니다. 아니 근데 어쩌면 솔직히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처지를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가 약해요. 근데 이 책임이 여러분들에게만 있진 않아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선대 목사님에게도 있고 또 그 전에 목회자들 모두에게도 저는 공통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는 가르쳤어야 되거든요. 타협하지 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타협하지 마라. 예물 올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편하게 예물 준비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어떤 제사장 한 명이라도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니? 너희들 이 정성이 담긴 거 맞니? 너희들 이거 정말 진정성 있는 제사의 예물 준비한 거 맞니? 라고 단 한 명도 호통치거나 가르치거나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기도가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으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아요?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새벽의 자리를 지켜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들 몇 분 되시는지 아시죠? 제가 이거는 좀 창피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100명이 좀 안 되긴 하죠. 그렇죠? 100명이 좀 안 되긴 하는 성도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죠. 그런데 수요 예배에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힘쓰는 것이고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별히 월삭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안 나오세요. 못 나오세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저는 이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건 괜찮지 않아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세상 그 어떤 것과 타협하려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목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있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모이는 데는 힘쓰진 못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나오는 그 자리에는 나오진 못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의 기도 시간이 됐든 금요 예배가 됐든 새벽이 됐든 월삭 때가 됐든,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냐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요 성도님하고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 한 성도님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돈 버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리고 제가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제 사정 다 아시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환한 미소와 그 온유한 그 표정과 얼굴로, 그죠? 그럴 것 같죠? 저보다 더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 뭐란지 아십니까? 일해서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한 그 표정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 못하거든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시죠,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래요. 근데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는 하죠. 그래도 가능하면 예배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양반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분 무서운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 모든 주인이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딱 해서 한번 딱 했더니 바로 응답 딱 되면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그래 본 적이 없죠?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아니 그러면 정말 다 기도하고 딱딱딱딱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한평생 정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사실 똑같다.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냐? 그냥 쉬지. 그냥 평생 그렇게 쉬다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했니? 평생 쉬다 왔습니다. 그럼 너 여기서도 그냥 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효율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굴레, 이 덫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믿음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효율성의 논리로 따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효율성과 반대되는 그 길에 나아갈 때에 정말 작동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힘쓰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그 효율성의 논리에 자꾸 넘어지고 있고, 합리화의 그 합리화의 유혹에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그 논리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 자꾸 그런 거에 넘어지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너와의 친밀한 사랑과 교제, 나는 그걸 원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함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따스함을 네가 경험하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오늘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설교 마치고 목사님이 또 오늘 잔소리 겁내 했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안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많은 풀려져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라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해봤다니까요, 근데 안 돼요, 안 됐어요 라고 혹여나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분들이 있어요. 타종교인들이거든요. 이웃종교인들이거든요.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지금도 여전히 아직 존재하죠. 누구냐면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들은요, 비가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그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신이시여, 제발 조상신이시여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영역, 그분들의 그 영적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들은 기도하면 100% 비가 와요. 아니 여러분들은 기도 딱 하면 다 하나님 이루어 주셨어요? 나도 인디언이 되어야 되나? 여러분, 그분들은요 딱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알아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참 진리이고 참 우리의 구주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진짜 있어요? 또 왜 믿음이 약해졌어요 갑자기? 왜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그 기도에 깨달아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고전에 우화가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 둘이 있었대요. 한 자식은 우산 장사를 해요. 한 자식은 집신 장사를 한대요. 근데 이 둘은 상극이에요.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애는 어떻게 돼요? 예?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집신장사하는 애들은 망하는 거예요. 해가 쨍쨍하면 집신장사하는 친구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산장사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 둘이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한 놈은 하나님 해 쨍쨍하게 해주세요. 맨날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도 왔다가 해도 쨍쨍했다가, 네가 있는 그곳에서는 해가 쨍쨍하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는 비를 내려줘요? 우리는 바로 이런 착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쩔 땐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어쩌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 그냥 경제적인 어떤 경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인데,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누군가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많은 것을 독점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다 누리게 되어지면 누군가는 손을 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가져봐야 얼마나 가질 수 있다고, 그죠? 저는 우리나라 경제와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 그 대기업, 정말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몬,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유혹이죠. 더 갖고 싶어하고, 갖고 싶으면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바로 그 지점이 깨닫게 되어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염치 없게 또는 욕심을 내서 내 것을 구하고 내 것만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을 언제 우리가 응답되었다라고 고백하는가? 바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아하, 내 상황이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돈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 내가 너무 욕심부렸던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온 순간, 그것은 응답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신 거 사실 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기다림도 응답이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 수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자리.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100년이에요, 100년. 그죠? 그리고 100년이어서 제가 희년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알려드렸었어요. 희년은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100주년이 두 번째 희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희년의 의미는 뭐냐? 모든 것이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개척교회 성도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2026년 여러분 좀 결단하십시오. 뭐 결단해야 되냐면,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때 오로지 뭐가 있었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 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읽어가는 첫 시초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대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목사님의 좋은 말씀 듣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없는 한 그건 교회 아니라고요. 모양은 교회인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시작은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두려운 건 그겁니다. 점점 기도하는 자들이 떠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뭐라 해요. 뭐라 하지 말아요. 그게 뭡니까?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 그 많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단 한 명의 제사장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져 있는 제사장 한 명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제사장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 그렇게 화 안 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두려운 지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광고하고 안 와요.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편기숙 집사님이죠. 실제로 나 오늘 주님의 불러가도 나 괜찮습니다라고 떳떳이 살아가시는 분, 편기숙 집사님이라니까요. 그의 삶이 기도고 그 현재의 아픔이 곧 기도로 나아가는 집사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2026년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기도와 예배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모입시다. 예배로 모입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원년 멤버예요. 이게 다 개척 멤버예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같이 개척 멤버입니다. 아멘. 이제 서로 다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셨죠? 너가 오래 다녔니, 내가 오래 다녔니, 내가 선배니 후배니 없어요. 우리 다 그냥 개척 멤버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예배에 참석하느냐, 누가 더 정말 신앙의 자리를 지키느냐, 누가 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의 연차 없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년.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의 원년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것들, 상처들, 어려움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프면 교회 나오세요.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아니, 무릎 아파서 다리 못 움직이신 분들 나오지 마시고, 그건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찢어짐과 상처가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우리가 100년이 쌓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내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여러분 먼저 이 가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가사예요. 지금 상황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는 거 아닌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아멘. 내가 어디 숨을 데 없고 어디 피난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이 큰 팔 벌려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하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